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인가,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 라는 거죠. 성령의 일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뜻과 의지와 일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1장의 말씀을 보면 11장 1절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이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스데반의 사역을 통해서, 또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구나 라는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보면 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베드로가 비판과 비난을, 디아크리노라는 말인데 비판하다, 정죄하다, 판단하다 이런 말이죠. 예루살렘에 갔더니 이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아주 공경에 빠졌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할례자들은 회당 유대교나 예루살렘 성전의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주님의 복음을 받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했던 사도들과 이 교회의 지체들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이것이 지금 베드로가 마주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죠. 사도행전의 흐름을 크게 보면 이 고넬료의 사건이라는 것이 그 중심에 있죠. 고넬료 이전과 고넬료의 사건 이후로 이 사도행전의 흐름과 이 영적인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넬료 사건 이전에 이 10장까지의 이 기독교의 역사, 이 오순절의 역사의 핵심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복음의 중심, 그 구원의 중심, 교회의 역사의 중심은 완전히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게 되죠. 이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고, 안디옥 교회에서 세계 선교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단계의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분기점, 그것이 나누어지는 그 시점에 지금 베드로의 예루살렘에서 고넬료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고넬료와 베드로가 함께 만나서 세례를 주고 함께 교회의 지체를 이뤘다는 것은 놀랍고 충격적인 일입니다. 안디옥 교회로 가면 안디옥 교회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데, 안디옥 교회,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갈등이 있어서 집사의 직분이 세움을 받았죠. 그런데 그 갈등의 내용이 뭐냐면 헬라파와 유대파의 갈등입니다. 헬라파라고 하는 것은 헬라파 유대인이고, 유대파라는 건 유대파 유대인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자란 유대인들과 이방 지역에서 있다가 돌아온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 가운데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 유대인이고 유대인 전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로 가면 이제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져요. 헬라인들이 크리스찬이 돼서 헬라인들이 교회 가운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보면 당연한 거 아니야? 교회가 그런 거지. 그게 쉬웠겠습니까?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기독교 경험 안에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크리스찬들을 품는데, 크리스찬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기독교의 경험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도 안 받았어. 성찬도 못해. 그런데 왔는데 매일 술 먹고 막 취해서 와요. 비유가 좀 이상하지만, 그리고 교회에 왔는데 중간에 1부, 2부 예배 사이에 밖에서 다 모여서 막 담배 펴. 같이 품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이야기라는 거죠. 예전에 독일 교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목사님 안수를 주는 예배가 있어서 거기 갔다가 끝나고 이제 서로 이제 애찬을 나누는데, 그 독일 목사님들이 다 맥주를 마시더라고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독일에서는 맥주가 물 같은 거예요. 그들의 삶과 함께 마셨기 때문에 이제 맥주 마시는 거죠. 영국에 있을 때는 성공회 모임에 가면 모임 갈 때마다 와인을 마십니다. 와인이 그냥 물같이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기독교의 전통 안에 있는데도 그걸 품고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은 거죠. 한국 교회에서 맥주 마실 수 있겠어요? 꿈도 못 꿀 일이죠. 그런데 이 이방인과 함께 된다는 건, 유대인들은 같이 눈빛도 마주치지 않는데, 말도 섞지 않는데, 이방인이 저기 있으면 가다가 돌아가는 겁니다. 헬라인이 아니라 심지어 사마리아인, 팔레스타인을 만나도 가다가 이렇게 돌아가요.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서 은혜 가운데 만나가지고 뭐 말씀 만나고 은혜 가운데 함께 했겠지, 그렇게 쉽게 우리가 보지만 실제 만나는 것이 쉬웠겠느냐는 거죠. 고넬료는 로마의 귀족이고 이탈리아 군단의 백부장입니다. 베드로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이 유대인들이 업수히 여기는 갈릴리 사람도 업수히 여기는 어부 출신이에요. 거기다 회당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는 크리스찬의 지도자입니다. 그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고 한 형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고넬료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물리적으로 봐도 뭐 문화 경험 다 떠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로마 사람들은 매일 목욕을 합니다. 목욕 문화가 발달해서 어디 가든지 욕탕을 짓고 매일 목욕을 해요. 로마 사람들은 머리를 짧게 깎습니다. 남자들은 이발을 해요. 그리고 매일 면도를 합니다. 수염을 기르는 건 야만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 로마의 남자라면 다 이 면도를 하는 거죠. 옷을 채색이 된 화려한 옷을 입어요. 옷을 매주 빱니다. 거기다 향수도 뿌려요. 이발하고 목욕하고 이도 닦았어요. 로마 사람, 로마의 귀족이니까 이 매일 닦았겠죠. 이도 닦고 이발도 하고 면도도 하고 향수도 뿌리고 옷도 비단 같은 옷으로 쫙 걸치고 나와 있는데, 베드로는 어떨까요? 베드로는 태어나서 한 번도 이빨을 닦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이발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수염을 깎은 적이 없습니다. 수염이 이랬겠죠. 머리도 막 이렇게 톡톡하고, 거기다가 옷을 빤 적이 없어요. 속옷을 입었을 수도 있지만 안 입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대부분의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속옷을 입었다 그러면 굉장히 부자인 거예요. 겉옷 한 벌로 평생 사는 겁니다. 그 옷을 벗을 수가 없죠. 겉옷이 잘 때나 벗어서 덮고 자는 거지 항상 입고 있는데, 태어나서 10대 이후로는 지금까지 한 20여 년간 그 옷을 계속 입었을 그 평생 한 벌 입는 겁니다. 자, 고넬료의 베드로가 들어오는 순간에 어땠을까요? 아마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자기 혼자 온 것도 아니죠. 또 요빠에서 친구들 데리고 왔어요. 같은 교인들이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아마 고넬료는 몰라, 고넬료의 하인들은 엄청나게 당황했을 거예요. 이게 왜 세상에 거짓대들이 다 들어오나, 이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같은 방에 잠시도 앉아있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신앙을 나누고 나니까 붙잡는 거죠. 며칠만 더 있다 가라고. 며칠만, 하루만 더 있다, 며칠만이라도 좀 있다 가라고 붙드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번 베드로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베드로 만나면 베드로를 붙잡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가면 베드로 따라갈 것 같아요. 예수님 만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얘기를 다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라도 더 듣고 싶지 않겠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셨냐고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싶겠죠. 아마 베드로 가는 끝까지 쫓아가서 한마디라도 더 얘기와 말씀을 들으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는 거죠. 15절에 가니까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주님이 하신 것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그들에게도 같은 선물을 주시는 걸 내가 봤어. 같은 선물이 뭘까요? 주님은 뭘 주신 것입니까? 성령님은 뭘 주셨을까요? 이 삶의 문제, 이 삶의 우리의 문제 가운데 주님이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는 거죠. 삶의 문제, 가장 삶의 핵심적인 문제 하나를 꼽으라면 뭘까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인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문제의 가장 근본은
함께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는 함께하는 거예요. 라이프 투게더입니다. Be with, life together. 이게 핵심인데 사람들이 그걸 하지 못하죠. 우리 삶을 돌아보세요. 마치 고슴도치 같다는 거죠. 외로워서 이민 오니까 더 외롭죠. 사람들 만나니까 상처받고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사람들과 같이 못 지내겠어. 그래서 또 사람들 떠나면 외로워서 너무 힘들고 같이 하면 같이 해서 상처받아서 힘들고 같이 할 수도 떨어질 수도 없는 이게 인간의 비극이죠. 늘 외롭고 늘 힘든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창세기가 시작되었을 때 창세기의 1장에 주님의 답이 나오죠. 주님이 처음에 만들었을 때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질서와 주님의 섭리 아래서 하나 되었을 때 주님이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좋은 거죠. 이게 주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2장에 가면 인간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인간은 독처하면 안 돼요. 함께 살라고 만들어졌고 함께 했을 때 우리 가운데 내가 발견될 때 내 삶이 내 생명이 우리 가운데에서 피어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속의 나의 나됨의 비밀이에요. 내가 주님 만나서 신비하게 나 자신을 깨달아서 막 동굴 같은 데 기도원 같은 데 가서 혼자 기도하면서 내 삶을 피워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피어나는 것 같다면 그건 내 생각이죠. 삶의 능력, 나의 나됨의 자유함이라는 건 우리 속에서 내가 용납될 때, 나의 나됨이 우리 가운데 나누어질 때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창세기 2장에 보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벌거벗었는데 왜 부끄럽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용납되기 때문에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생명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피어나는 겁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깨져버린 거죠. 그것이 죄로 인해서 그것이 깨져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주님이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함께하는데 주님을 소외시켜요. 주님이 없는 것처럼 뱀하고 만나가지고 속닥속닥 얘기하고 주님이 다 듣죠. 무소부지하신데 근데 마치 주님은 없는 것처럼 주님을 싹 무시하고 우리끼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을걸? 이러면서 서로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런 주님과 함께함이 깨지는 것이 죄고 그 죄의 역사에서 인간의 모든 불행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밝히고 있는 인간의 진실입니다. 그러면 나사렛 예수가 와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무엇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그 보혜사 성령의 선물은 무엇인가? 우리의 회복의 비밀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함께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존재의 주님의 정체성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Be with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그 회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은 뭘 하시는 분이냐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죠. 무슨 종교는 현상적으로 보니까 뭐 사람 고친 얘기, 뭐 죽은 사람 살린 얘기 이런 거에 막 현상적인 얘기에 골몰하지만 본질은 무엇이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돼 있죠. 말씀이 주님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이 그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 이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이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6절에 가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현상적으로는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의 모든 현상적인 단절을 의미하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모든 본질의 하나됨, 회복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모든 분열과 모든 단절을 십자가로 다 종식시키셨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만난 자들은,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난 자들은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고 부부의 비밀이고 가족의 비밀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부도 하나 되지 못해요. 십자가를 만나서 내 삶을 에고에 못 박은 자들은 삶이 말랑말랑해집니다. 부들부들해져요. 그러면 같이 살아갈 수 있고 상대방이 안타까워 보이는 거죠. 남편이 자는 걸 보는데 아이고 인물도 좋고 멀쩡했는데 나이 드니까 머리 다 빠지고 이렇게 됐네. 왠지 가슴이 아픈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 안타까움, 애통함이 있는 겁니다. 애통함이 느껴지면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애통함이 있는 자리에는 생명이 피어납니다. 그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근데 십자가를 만나지 못했어. 점점 딱딱해지고 점점 굳어져가지고 와이프 보고 아이고 시집 자라가지고 호강했네. 나 같은 남편이 어딨어. 돈을 안 벌어다 줘. 무슨 뭐 외박을 해. 뭐 바람을 피워. 정말 넌 시집 잘 왔다. 남편이 한번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 되는 비밀, 십자가의 비밀. 이것이 회복이고 이것이 원수된 것을 소멸하는 십자가의 생명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에베소서 2장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다 자기 집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하나님의 지체를 이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비밀이 십자가와 주님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 예수님이 하시는 예수님의 일이라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 하는 말씀이 마가복음 3장 1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왜 사도를 세웠는지 왜 제자들을 세우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있으려고 제자를 세웠어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다니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셨다. 이것이 존재의 이야기라는 거죠. 주님의 존재, 주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다. 항상 주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존재에서 나오는 것이죠. 나의 나됨으로써 나를 사는 것이 주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존재가 늘 사역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존재의 원천은 뭐냐면 함께 하심이죠. 그러면 어떤 사역이 피어나느냐? 비에서 두가 나오는데 어떤 비에서 어떤 두가 나오느냐?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게 교리적으로 타락해서 무슨 전도한다 그러면은 무슨 교회 데리고 나오고 교리를 전해주는 걸로 알아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존재, 그 사람이 파송됨으로 화평과 주님의 함께함이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자녀가 함께하는 곳에 여기는 뭔가 특별하구나. 이 사람은 특별하구나. 이 사람과 함께할 수 있구나. 이 사람은 나의 말을 들어주는구나. 이 사람은 나를 보면 웃어주는구나. 이 사람은 나의 아픔을 보고 함께 울어주는구나. 그 삶을 함께 나누어 가는 것이 전도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만나는 자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의 삶, 그 존재를 먼저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존재와 이 사역은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보내서 전도도 하겠다. To witness.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심의 그 비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로 삼으셨다. 이런 말씀이죠. 그 역사가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의 핵심이 우리 가운데,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가 그걸 만났잖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오순절의 역사인 거죠. 오순절의 역사라는 건 십자가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우리 현상 가운데 만난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단절을 패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코이노니아를 생명의 교류를 이루어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의 고백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오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니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의 중심이 통하는 거예요. 진실이 통할 수 있는 겁니다. 부부 됐다고 마음이 통하나요? 평생 살아도 마음이 통하지 않는 부부들이 많아요. 삶의 무슨 동역자 같이 돼가지고 삶의 파고를 이겨내는 무슨 동역자,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한번 살아보자, 자식 키워내보자,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통할 때 둘이 하나가 되는, 한 마음이 되는 그 마음을 같이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가 뭐예요?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오로지 주님과 함께했다. 주님이 함께하심을 삶으로 누리며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되면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를 해요. 너무 기도를 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기도밖에 안 하려고 그래요. 처음에 신앙생활 했을 때 그런 걸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매일 기도만 하고, 낮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기간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 어릴 때부터 수재였겠죠. 아나톨리아 지방의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그런데 애가 너무 똘똘한 겁니다. 그래서 유학 보내서 공부시켜가지고 히브리 사회에서 최고의 랍비, 율법학자가 됐어요. 공회원 회원이 됐습니다. 요즘 미국으로 하면 막 시골에 태어나고 켄터키 뭐 이런 데 태어났는데 애가 너무 똘똘해가지고 막 동네의 자랑인 거죠. 유학 가가지고 뭐 하버드, 스탠포드 이런 데서 PhD 하고 막 무슨 하원의원 되고 어린 나이에 뭐 날린 거예요. 공무원 되고 잘 나가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애가 초죽음이 돼서 돌아와서 처음에 연락도 안 되더니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있었다가 왔다 그러면서 집에 와가지고는 애가 풀이 완전히 꺾여서 아버지 가게에서 일하고 청소하고 이러면서 있는 겁니다. 부모 속이 미어지겠죠. 얘는 도대체 왜 이럴까? 얘는 도대체 뭘 만났길래 왜 이러는 걸까? 매일 기도한다 그러고 주님을 만나서 자기의 에고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나를 되찾는 시간이죠. 주님과만 함께하는 시간. 그 주님과의 시간이 끝나면 그의 삶이 풀어지는 겁니다. 우리 속의 나로서 주님의 사역의 시간으로 그 존재가 풀어져 가는 것이죠. 그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경험했던 성령의 역사가 지금 그 이방인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맡겠느냐,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자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이는 거죠. 주님의 사람들이니까 아, 그랬구나, 주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뭐죠? 성령의 사건이던 오순절의 사건이던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사건이던 그 중심에 흐르고 있는 것은 주님을 향한 경외가 있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은 인격이시고 주님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지. 그리고 우리는 그걸 존중해야지. 그 주님의 뜻이니까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베드로의 뜻이면 받아들이겠어요? 얼마든지 논박할 이유가 수백 가지겠죠. 신학적으로 따지면 그 뜻을 꺾을 이유가 100가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아, 그러면 기다려야지. 주님의 뜻이 있겠지.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니까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니까 바나바가 파송이 되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방인이 모인 교회. 안디옥 왜 이제까지는 베드로와 요한이 갔는데 이제는 바나바가 가는 거죠. 왜 바나바가 갔을까요? 바나바는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이죠. 우리로 치면은 1.5세 같은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데, 그러니까 그들을 가리키고 하려고 그러면 바나바를 보내는 게 좋고, 바나바가 영어를 잘하잖아. 가서 영어도 잘하고 복음을 전하면 좋겠지. 그래서 바나바가 갔는데, 바나바가 가서 봐서 23절에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교회에서 은혜를 봤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은혜를 봅니까? 은혜 받은 것들을 봤다는 걸까요? 은혜 받은 간증을 들었다는 얘기일까요? 은혜를 봤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봤다는 건 더 황당하죠. 하나님을 봤다는 건 뭘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에서 사람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사람들은 교회에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나눈 적이 있죠. 어떤 어머니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제 운전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딸이 와서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가 가고 싶어 하니까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에 나온 거죠. 그래서 교회 나와서 권사님이 이제 교회 오니까 뭐 반갑게 교회 이렇게 하는 동안 딸은 예배 드리고 엄마 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집에 돌아가는데 딸이 불만이 머리까지 찼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막 불평하는 거죠. 아유, 교회는 왜 이러냐고, 사람들은 이러고, 사람들 뭐 주님 은혜로 모였다고 그러는데 모여가지고 자기 밥 먹은 것도 뒷처리도 제대로 안 하고, 화장실 봤냐고, 화장실 휴지 막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줍는 사람도 없고, 뭐 음식은 짜고 뭐 어쩌고 저쩌고 계속 교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뒷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웃으시더래요. 야, 참 신기하구나. 나는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그런 걸 하나도 보지 못했는데 너는 처음 하루 교회 나와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걸 봤니?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뭐 목사가 설교를 잘하네 못하네 이런 소리 하는 분은 아직 주님의 은혜를 만나지 못한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들, 주님의 은혜를 만난 자는 사람을 보지 않아요. 누가 교회 나오던, 그 사람이 교회 나오기 전에 어떻게 살았던, 무슨 스토리가 있던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은혜를 본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가 주님이 함께하는 주님의 교회구나 라는 걸 안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뭘 했냐면 25절에 가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렇게 나오죠. 다소, 고향집에 가서 아버지 집에서 일하고 있는 사울을 데리러 가는 겁니다. 사울은 완전한 2세죠. 외국 사람들에게 가리키려고 그러는데 유대인들하고는 달라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구약의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건데, 지금 안디옥에 오니까 이거는 전혀 기본이 없는 거죠. 유대인의 무슨 오리엔테이션, 구약에 대한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그리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 영어로 성경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능하죠. 그런데 심령이 답답한 거죠. 아, 이거 아닌데. 뭔가 삶이 나누어져야 되는데 뭔가 이게 심령이 답답한 거죠. 2세가 있으면 좋겠다. 한국 문화도 잘 알고 한국 역사도 잘 아는, 한국어 가리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역사도 잘 알고 한국 문화도 잘 아는데 2세라서 영어도 완벽하게 하고 미국 사람도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런 사람이 예비되어 있는 거죠. 자기 에고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소 고향에 집거하고 있는 사도 바울, 헬라 지역에 태어나서 헬라 사람으로 자랐고 히브리 지역에 유학해서 히브리어를 완벽하게 하는 히브리 중에 히브리 사람, 유대인 중에 유대인, 랍비 중에 랍비, 바울이 준비된 사역자로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이 열리게 되죠. 바울의 위대한 사역, 교회의 역사, 사도행전의 역사가 새롭게 열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 대단한 사람인데 감추어져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 성경 지식이 아마 바나바보다 훨씬, 베드로보다 뛰어난 건 말할 것도 없고 바나바보다 뛰어날 겁니다. 사울보다 뛰어날까? 그건 조금 자신할 수 없죠. 하지만 그런 교리 지식 쌓았다고 성경 공부했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 존재가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만 함께해도 아라비아의 사막에 있던
다소에서 부모님 일을 돕던,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아는 그 은혜를 만난 그 바울의 사역과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의 능력이 일어나고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열리는 그 도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 교회의 역사,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화목하는 거예요. 무슨 천사의 능력 소리를 하고 무슨 능력이 있고 기도해서 귀신 쫓고 사람 고치고 뭔가 짓을 다 해도 교회의 화목을 깨면 그것은 마귀입니다. 교회에 오직 한 가지 사역이 있다면 화목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할 주님의 유업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말씀과 함께 화목을 이루는 우리 몬트레 영락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